여호수아 1장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읍을 정하여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의 손을 벗어나서 도피성에 들어가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 그 사람을 미워하여 살인한 자,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고의로 의도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잖아요. 또 미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도피성을 정하여서 도피성에 피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받고 자신의 소유를 삼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지파는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파가 성을 내놓고,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네 지파 사람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48개 성읍은 네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인데,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정해가지고 그 성읍을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피성을 정하라.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해. 만약에 그 사람이 고살자였다면은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면은 그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타면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정하는데, 이 도피성은요, 가까운 곳에 정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있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닦아가지고 빨리 이동해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생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을 사람이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권행위죠. 그래서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도망하여 피하는 성, 도망하여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성이 되죠. 그래서 도피성의 수가 6개인데 6은 7 안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죠.
불완전한 수인데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있어도 이 도피성은 완전한 도피성이 아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도,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있어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은 7, 7번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도피성, 완전한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익히 살폈던 대로 구원자신 예수님은 영원한 도피성이죠.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께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죠.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지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품 안이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가 피난 가잖아요. 6.25 전쟁, 6.25 동란 때도 북에서 남으로 피난민들이 내려왔죠. 그래서 피난처가 된 것이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피난처가 없으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장소가 없잖아요. 생명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지킬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피하여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이죠. 그 다음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에 서서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성읍은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6절 보면,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요.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고살자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피하여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죄를 받는 거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무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죄,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듯 본래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6개의 도피성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나왔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두 번째 세겜입니다.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네 번째죠. 각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
5번째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6번째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3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요단강을 사이로 요단 서편에 있을 때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지파들 가운데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가까운 성에 도피성을 정하여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다면 너무 멀잖아요. 건너가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피해 보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는 왜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를 기업으로 달라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지파 중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도피성을 정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은 이제 베셀, 길르알 라못, 바산골라를 구별해 가지고 도피성으로 구별해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결론이 뭡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해서 선정된 성읍 도피성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하는, 함께 거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서도 선정된 성읍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거하고 있으면 그들은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피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억만가지 죄를 범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죄가 없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제3, 제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자,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네요. 공평하네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 영원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바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